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기소개서 써보셨습니까?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쓸 때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어렵게 쓰는데요. 정말 정직하고 또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썼다면 그 자기소개서는 이제 그 사람을 그래도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또 회사들은 그렇게 이력서를 쓸 때 골치 아프지만 또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친히 소개해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말씀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셨다면 그만큼 정확한 소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부당하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 놀라운 기록들이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말씀은요, 단 한 군데 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오늘 말씀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네, 정말 여기밖에 없을까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찾아보시고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찾기로는 여기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말씀하신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엄하고 까다로우니 나는 숭고하고 위엄이 있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요, 항상 마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처럼 쉽게 변하는 그런 마음 상태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추와도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규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곧 우리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실체가 어떠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하는 가장 올바른 답변은 아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라는 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책입니다. 저희 목사님들 중에 책을 참 많이 보고 또 좋은 책을 잘 소개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윤모 목사님이 계신데, 네, 이분이 참 꼭 사야 한다고 해서 산 책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 목사 말씀을 듣고 실패한 책도 있는데요.
꼭 사라고 하고 자기는 안 사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참 책을 덮고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좋은 책인데요. 저는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을 이 책에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럽고 겸손하고 또 사려 깊고 가장 호의적인 의미에서 유순함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완고하거나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이해심이 많고 사려 깊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겸손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교양 있는 사람들의 태도나 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삶이나 상황이 빈궁하고 열악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다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이들을 가리킬 때 이 겸손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고 할 때 이 말의 핵심은요, 그분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눈부시게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겸손하신 분이다, 내가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죠. 그들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하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죄인인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볼 때 어떤 자격을 달고 조건을 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경향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은 이런 우스운 비유를 들었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낼 때 사람을 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하죠. 거기에 전공 불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전공 상관없이 지원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전공이 불문이어야 하구나, 나는 영문과니까 안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거를 전공 불문처럼 또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거나 무가치하다고 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거운 짐을 제거하거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격식을 차리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다 해결하고 깨끗하고 말끔한 옷으로 나오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짐을 진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가장 자연스러운 몸짓은요, 양팔을 활짝 펼치고 가장 포용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해심이 많고 친절하신 모습으로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라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껏 알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많이 비슷하십니까? 사실 저는요, 머리로는 그렇게 알지만 자꾸만 저의 마음은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마음 속에서는요, 기껏 해봐야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는 조금 더 좋은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치 차갑고 까칠한 저와 같이, 아니면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작은 실수에도 죄에도 분노하시는 어려운 분으로, 또 다가가기 힘든 고지식한 분으로, 때로는 예민하고 조심해야 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본성적인 직관으로는 우리와 그렇게 비슷하거나 똑같은 분으로밖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이 계시하고 또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을 고치시고 그분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의 참된 모습은 자신을 찾는 모든 이들이 누구나 다가올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려 너그럽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또 복음이 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께 언제든지 나아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또 친히 약속하신 대로 쉼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은 연약한 자들이든 어떤 무거운 죄짐을 지은 자들이든 다 받아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네, 토마스 굿윈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네, 히브리서 4장 15절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그리스도의 가슴에 올려놓고 지금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정이 어떠한지를 느끼게 해준다. 네,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마치 우리의 손을 그 주님의 가슴에 얹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모든 행동 전체가 죄로 오염되어서 넘어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동정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함께 고난받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저 멀리서 쯧쯧쯧 혀를 차면서 안 됐네 이렇게 약간의 연민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깊은 유대감에서 나오는 애절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예수님의 심장은 더욱 강하고 뜨겁게 요동치시고요, 그렇게 우리의 고난 중에 있는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이 더 크게 차오르고, 그렇게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신다, 너희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깊이 빠져들수록요, 더 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깊은 고통 속에서,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떠한 고통도요, 예수님의 고통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에 있든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절대적인 외로움과 소외를 겪으셨고요,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그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그 짐을 져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 한 명을 둔 셈입니다. 그 친구는요, 저 멀리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저 격려 한마디 던지는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리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당신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찾아와서 자신의 마음과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도움과 구원을 베풀기를 너무도 원하십니다. 그분의 뜨거운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참된 친구 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그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오해를 깨트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 연약함을 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누구든지 나아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또 한 가지 한편에 우리의 생각 드는 마음은요,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참 우리 죄인들은요, 온갖 이유를 들어가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나는 이런 못난 모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중 참 많은 부분이 우리의 자주 넘어지는 죄악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따뜻한 태도는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 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것은요, 죄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요, 단지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느냐 나아오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너무도 깊고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나의 이런 죄악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깊은 만큼, 우리의 연약함이 깊은 만큼 그분의 온유하심과 부드러움은 더 깊고 넓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무서운 심판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온유하신 성품에 안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우리의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한 더 큰 사랑과 더 큰 자애로움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더 큰 사랑이 솟아오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사실은요, 청교도들이 묵상하기를 참 좋아했던 사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스 구디인이라는 청교도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는 당신의 죄로 인한 분노보다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혐오스럽고 메스꺼운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죄가 더할수록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병에 걸려서 신음할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코로나 걸렸을 때 물론 방을 나눠 쓰고 격리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병에 걸렸다고 미워하진 않습니다. 병에 걸리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그 마음을 쓰는 것이죠.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미움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에 걸린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욱 안쓰럽게 여기고 더욱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큰 온유하심과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죄로 인해서 냉랭해지고 둔감해질 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기쁨을 상실한 우리의 메마르고 딱딱한 마음이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마음에 설복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메마르고 상한 마음에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냉랭해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되고 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그래 죄를 지어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니까 더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물론 우리를 용납하시지만 동시에 징계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하면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는 징계는 마치 수술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병들고 상처를 입었을 때 치료받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징벌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것이죠. 징계를 주시고 치료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를 적대하는 우리의 죄악마저 그분이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는 동기가 된다는 이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추악한 죄마저 우리를 향한 더 뜨거운 사랑과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된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너무도 놀랍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만 동시에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가 너무도 버겁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모습은 정확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 호세아 말씀에 잘 기록했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물러가는 그 백성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은 가끔이 아니라 매일매일 죄를 지었죠. 그들은 고질적으로 반항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거부하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그렇게 고질적으로 반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애정이 불붙듯이 치솟아 오르시는, 긍휼이 불붙듯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모습과도 너무도 동일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죄는 그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긍휼과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댐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긍휼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참 버겁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죄인을 향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두 팔 벌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회복과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뜨겁고 감사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니까 참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레 저희 아들들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저희 아이들 이름을 지었는데요. 첫째가 다온, 둘째가 다겸인데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온유함이 많은 아이, 겸손함이 많은 아이가 되라고 다온, 다겸으로 지었는데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길 기도하면서 참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뜨거운 마음을 품고 우리 아이들 오늘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품어주어야지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야! 뛰지 마! 안 돼! 참 에너지가 넘치는 5살, 3살 두 아들과 함께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참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하심, 그 모든 연약함과 죄악마저 품고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해야만 조금이나마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도 금세 넘어지는 저 같은 죄인을 향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을 깊이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천국의 향기를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따뜻하고 아름다우신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친절을 조금이나마 반사하여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또 세상에서 그 사랑을 비추고 또 따뜻하게 하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무리 듣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시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 가장 귀한 이름 되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